아이야 내 아이야 너의 마음 알고파 너의 눈 바라보았던 나 내 아이야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아이야 내 아이야 아이야 내 아이야 언제나 널 지켜줄게 너의 손 꼭 잡아줄게 엄마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봤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청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리로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끝나문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건절된다. 성폭력이 건절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눈도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본 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에 분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누비고 있는 와중에도 참 부모님은
세계 64개국 나라 처녀 총각들을 한국에 불러 모으고 짝을 맺어주고 몇만 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까지 해줬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본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4월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은 세계 처녀 총각들을 청평 월드센터에 모아놓고 짝을 맺어주고 6,100상이나 합동 결혼식에 축복까지 해줬어도 역시 그 사람들도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본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갔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리로 땅에 묻어야 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성경은 2000년 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먼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을 애당초 건절된다. 성폭력이 건절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비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비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리로 땅에 묻어야 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성경은 2000년 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먼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을 애당초 건절된다. 성폭력이 건절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오른편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오늘 낙원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전달 욕심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빨간 거짓말들 헤쳐먹고 돌아다닌다. 성경은 2000년 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된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가져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살이라 땅에 묻어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나?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된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더듬고 있는 인생이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하게 된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 있을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유사일에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라고 하였으며 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했던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바꿔싸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바꿔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라는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이라고 나타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선과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실론과 무실론을 두고 볼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인간들은 선의 욕망을 일으키는 본심이 무엇이고 그 본심을 반하여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사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파멸을 저렇게 한 근본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이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외 양면의 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의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또 위에서도 말한 것 같이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한 것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떤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다. 무지인 것이다. 인간은 유사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죄로 극복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 그리하여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이와 같이 알고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본심이 지향하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의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해 본다면, 첫째는 이 물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으로서 지속 사람의 정적인 욕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소인의 기쁨은 청빈을 지키는 도인의 기쁨에 미칠 수 없으리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구도의 행각을 저진 것은 비단 석가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이 있어 마음이 있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기쁨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음으로써 몸의 기쁨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육신의 낙을 찾아 과거에 덧들어가고 물질 세계를 항해하는 상황이 있는가? 그가 이상하는 그 언덕에 닿아보라. 그곳이 바로 육신을 묻어야 할 미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과거에 갈 곳은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의 과거 연구 대상은 내적인 원인의 세계가 아니고 외적인 결과의 세계였으며 본질의 세계가 아니고 현상의 세계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의 대상은 외적이면 또한 결과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내적이면 또한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로 그 차원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야 그 원인적인 심령세계에 대한 논리적, 내적 진리가 없이는 결과적인 실제세계에 대한 과학적, 외적 진리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제 과거의 돛을 달고 외적인 진리의 항해를 마친 상황이 또 하나의 종교의 돛을 달고 내적인 진리의 항로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본심이 지향하는 이상항해로 항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이 밟아온 가정의 그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밟아온 이제까지의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역사상에 왔다 간 모든 철인들과 성인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렸고 각각 그 시대에